네,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예, 지난주에는 수고하는 게 뭐냐, 다스리는 게 무엇인가, 권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봤었고, 그래서 오늘은 12절 전체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 너희들 형제들, 누굽니까? 성도들이죠. 성도들은 성도들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성도들을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을 알아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도 지난주에 봤었죠.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하고 존경한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지난주에 봤었고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을 존중해야 하느냐,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사람들을 존중해야 한다는 거죠. 뭐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문에서 안다는 것, 존중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태도를 말하느냐, 뭐 내가 이렇게 잘해줬다 이런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이 안다는 것은 먼저 존중하고 인정하라는 것은 맞지만 절대적인 복종, 뭐 비판 절대 금지, 뭐 신격화, 절대적인 권위로 인정하는 것,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이 사람에게 그런 식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요구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복종, 순종하고 비판을 금지하고 무조건 좋게 봐야 되고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본문은 없습니다. 다만 조금 이제 비슷한 것은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뭡니까? 저들이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왕을 세워주는데 왕한테는 복종하고 가진 것을 빼앗길 것이다. 뭡니까? 이건 심판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님에도 우리가 자꾸 스스로 누군가를 신격화하고 왕처럼 대하려고 한다. 이게 이제 어떤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왜 사람과 사람 간에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냐? 모든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악한 것이 있고 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어리석고 교만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이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절대적인 위계 질서를 요구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때고 항상 기억하면서 성경에서 비슷한 구절들을, 오늘 같은 구절들을 보더라도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알아주고 존중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또 아무 말이 없는 게 아니죠. 서로 다 평등 막 이런 게 아니라 알아줘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존중하고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태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교회 지도자가 성도에게 권면을 하거나 뭔가 앞에서 설교할 때 존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기서 배울 점을 찾는 거죠. 설교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고. 하지만 그럼에도 배울 것을 찾는 것이고, 존중하지 않는 자들은 거기서 어떻게든 부족함과 잘못된 것을 찾고 어떻게든 물고 뜯고 늘어지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이 공동체를 대표해서 뭐 설교나 권면이 아니라 어떤 행정적인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죠. 이럴 때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은 없음을 알고 다스리는 자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 결정에 따르는 겁니다. 하지만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거기서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비난하고 불만을 품는 것이죠.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면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겠습니다. 존중하는 사람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사람 자체도 그렇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죠. 하지만 존중하는 자들, 알아주는 사람들은 언제나 장점을 보려고 애쓰는 겁니다. 수고한 것을 알아주는 거죠. 부족한 것도 있지만 부족한 게 보입니다. 일부러 보려고 하지 않아도 보여요. 실수도 하고. 하지만 부족한 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채워주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단점을 찾아내고 지적하고 실수와 잘못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고 꼭 입 밖으로 꺼내 말하고, 잘하고 수고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나도 그 정도는 해 라고 하면서 별것 아닌 것, 누구나 하는 것으로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나는 너한테 시비를 걸고 싶다라고 대놓고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당신을 위해서 얘기해 주는 거다. 당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결과는 어떻습니까? 언제나 잘못을 지적하고 깎아내리는 형태로 그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존중하지 않는 태도란 이런 겁니다. 예. 본인은 또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꾸미지만 우리가 저 사람이 성품은 좋은데 말이 조금 이상하다 이런 것은 없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좋은 말을 하고 나쁜 태도를 보이면 성품도 이상한 것이라는 것. 예. 그래서 우리가 멀리해야겠죠. 이런 것들은 이런 태도도 멀리하고 이런 사람들도 멀리하고.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알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알아주는 사람. 도와주려고 지적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알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성도들은 어떤 사람을 알아주고 존중해야 합니까? 항상 알아주기만 해야 됩니까? 막 도둑질하고 막 살인을 저질러도 알아줘라? 아니죠. 그러면 어떤 사람을 어디까지 우리가 존중하고 알아줘야 합니까? 목사라고 어떤 직분자라고 교회에서 직함을 달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어떤 자리에 앉아 있다고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그런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다 존중해 주는 것이 맞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다른 신약 성경 본문을 보면서 계속해서 확인했듯이 어떻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사람의 지위를 인정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복종해라가 아니라 지위를 맡은 사람이 그 지위에 합당한 역할과 의무를 다 해야 된다라는 의무가 먼저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까지 본 성경 본문들의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앞에 돌아가 보면 어떻습니까? 뭐라고 어떤 내용들이 나왔었어요? 성경을 가르친다고 다 존중받느냐? 예.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면 다 존중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식이 없으면서도 권면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분명 심판하고 있습니다. 범죄하는 자들이라고 정죄하고 있죠. 교만하다고. 예. 수고하고 열심히 많은 일을 하면 다 존중받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을 하느냐 아니냐.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있지 않느냐. 자기 마음대로 수고하고 열심히 사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다. 교만하는 자들이다. 범죄하는 자들이다 말합니다. 선지자면 다 존중받습니까? 선지자라고 명함 달고 있으면 다 존중받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심판받고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의 왕들도 심지어 이방의 왕들도 선지자들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도 자기 역할을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예외는 없다는 거죠. 아무리 대단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지위에 합당한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존중받는 일을커녕 그 결과의 대가를 자신의 말과 행동의 대가를 치르고 심판받고 멸망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지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성도든 목사든 뭐 왕이든 뭐든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내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래도 순종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도 지도자니까 뭐 직분자니까 그래도 뭐 복종하고 존중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악한 지도자는 대가를 치르겠지만 뭐 성도는 그래도 존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순종해야 되지 않느냐. 성도나 아랫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래도 악한 지도자라도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게 아니냐. 악한 사람이 지도자로 있는 것은 그때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악한 사람이라도 그때 지도자로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인도하심 아니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딜 가나 이런 이야기들은 꼭 나옵니다. 모든 교회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7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네, 어떤 사람이 악한 왕과 지도자를 기쁘게 합니까? 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마음에 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왕과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이 구절 무슨 의미입니까? 악한 왕들, 악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가 어디 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셔서? 아니죠. 자신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보이고 싶은 거죠. 잘 보이고 싶은 겁니다. 이런 비슷한 구절들이 신약과 구약에 이제 찾아보면 골고루 한 10군데 정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시간상 다 보지는 않고 다 비슷합니다. 내용이 별 차이가 없어요. 결국에 성경에서 뭐라고 한다? 맥락이 똑같다는 거죠. 악한 지도자는 당연히 심판의 대상이다. 그런데 악한 지도자에게도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냐, 악한 지도자를 따르는 순종하고 존중하는 성도들, 백성들은 다 자기 욕심 때문에 악한 마음에 악한 자들을 따르는 것이다. 본인이 악해서 그런 것이다. 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지 않아서 지식이 없어서 분별함이 없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어떤 사람을 존중해야 하느냐? 뭐라고 나와요? 직분만 있으면 존중해라? 그러지 않죠. 12절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수고하는 자, 다스리는 자, 권하는 자를 존중하라는 겁니다. 이런 일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사람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죠.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예 구체적인 내용들을 잘 감당해내는 사람을 알아주고 존중해야 한다라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우리 자신에게 두 가지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난 성도니까, 난 목사니까 이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두 가지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는 어떤 자리에 올랐다고, 어떤 직분을 얻었다고, 내가 뭔가 이루어낸 것처럼 생각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직장생활하면 부하 직원이 있을 수도 있고 애들 앞에서는 또 어른이고 막 이런데, 우리가 이런 자리를 차지했다고 어떤 뭔가를 이뤄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얻었다, 어떤 자리에 올랐다, 내가 윗사람이다, 내가 더 어른이다, 내가 더 직급이 높다,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겠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잘 살아올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겠고, 또 그런 좋은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이제 여러모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겸손한 태도가 필요하죠. 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각 사람의 자리에 합당한 의무와 책임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자리에 있다, 더 어른이고 더 지위가 높고 직급이 높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요구되어지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살펴보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성실하게 정직하게 우리가 우리의 지위에 자리에 합당한 각자의 의무와 책임을 잘 감당하면서 겸손한 태도를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언제나 누군가에게는 아랫사람이고 지위가 낮은 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아랫사람으로서 교회 지도자나 어떤 목사나 직분자를 대할 때, 다른 어떤 직장에서의 직장 상사나 나보다 더 어른인 사람들을 대할 때에는 그들을 알아주고 존중해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 어떻게 됩니까? 먼저 우리는 그들을 존중하고 알아주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그 지위에 합당한 수고와 다스림과 권하는 일을 하나님 말씀대로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고와 다스림과 권하는 일에 관련된 내용은 지난주 설교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우리 각자의 기준에 따라 사람을 분별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분별하는 것은 옳은 것이지만 내 개인적인 기준에 따라 분별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느낌이 세하다, 뭐 인상이 어떻다, 뭐 관상이 어떻다, 이런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내용이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내용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분별하고 나서 뭡니까? 악한 사람이라면 멀리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존중하고 알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분별보다도 이전에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으면 뭐 선한 게 뭔지 악한 게 뭔지, 이럴 때 이런 지위에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뭐 분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분별의 기준이 뭐가 분별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지식이 없으면 다 엉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별의 내용도 엉망이 되고 결과물도 엉망이 되죠. 그러면 결국에 자기 나름대로 아무리 열심히 생각하고 고민하고 분별하려고 애쓰고 막 누군가를 존중하고 떠받들고 해도 그것이 뭡니까? 그 결과물들이 다 엉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 열매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그 다음으로 지식을 갖춘 다음에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분별을 하는 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제 분별이 된다고 해도 어떻습니까? 분별을 해보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선하냐 악하냐 두 종류로 나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선한 사람이나 아주 악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이 어디쯤, 중간쯤, 또 어떤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선하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악한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분별하고 존중하라는 것은 결국에 선한 지도자는 존중해라
악한 지도자는 멀리해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서툴고 부족한 모습들이 보이지만 그래도 한편으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실제에도 그렇게 잘 사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존중해주고 지지해주고 도와주면서 그들의 부족함을 보조하고 채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에 아주 반대되는 모습은 아니지만 뭐 살인하고 도둑질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어떤 모습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가벼이 여기고 때로는 뭔가 열심히 하고 잘하는 모습도 보이지만 그 성격이나 말하는 내용이나 일처리 방식에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모습들, 심각한 문제들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계하고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검증을 시도하고 그 영향력을 제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어디 내 생활 범위 안에서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우리가 세심하게 관찰하고 분별하면서 우리가 또 이제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겪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찾아 나가야 하겠죠. 우리가 정답대로 살고 다 복받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오려고 했다면 많은 시행착오 끝에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런 시간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경험하기 위해서 이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수고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스스로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또 알아서 분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이런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자리만 교회 지도자니 직분자니 하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듯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예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죠. 성도들이 이런 사람에게 갖춰야 되는 행동은 뭡니까? 존중하고 순종하고 오래 참음이 아닌 거죠. 그리고 멀리하고 피하기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맞서 싸우고 폭로하고 권면하고 고발할 필요도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지혜가 필요한데 또 이제 성경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오늘 부분에서 다 말해주고 있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보다 보면 이런 세세한 것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앞부분만 봐도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지식을 갖추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고 이 앞에서 그런 내용이 계속 나왔죠. 지식을 갖춰라. 올바로 분별해라. 우리에게 지식을 갖추고 분별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와 직분자들을 대할 때에도 어떻게 됩니까? 올바른 지식을 갖춰서 올바로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식을 갖추려고 하지도 않고 분별하려고 하지도 않고 순종하라고 했어. 성경에서 순종하라고 그래. 그러면서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뭐 이상해도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성도니까 뭐 따라야지. 목사님이니까 직분자니까 다 순종해야지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심판의 날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는 나쁜 짓 하지 않았다. 나는 시간 낭비하지 않았다. 순종했을 뿐이다. 우리가 아무리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더라도 이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봤다면 듣고 배웠다면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순종했다 오래 참았다고 말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했다 오래 참았다고 말하더라도 핑계를 대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은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며 지식이 없는 어리석음으로 보이는 것이고 또 분별하려고 애쓰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범죄한 일이 되어서 심판과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미룰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왜? 성경에서 그것을 다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는 사람의 질서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질서 안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서로 또 뭐 윗사람만 존중해라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하면서 선하고 악한 것을 또 분별하면서 우리가 또 자신이 맡은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복을 누리면서 우리 모두가 그런 교회 지도자와 직분자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제 지금 성경 본문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
분별하라는 내용보다는 너희가 알아라, 존중하라는 쪽으로만 내용이 치우쳐져 있죠. 왜 그렇겠습니까?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 공동체 안에서 교회 지도자들 중에는 문제가 심각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 중에 문제가 있다던가 뭐 범죄하고 문제가 있는 지도자들을 성도들이 막 잘 따른다던가 하는 그런 문제가 심각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에 뭐가 문제가 있었느냐?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도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그들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대하는 성도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이런 것이 당시에 이제 더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지금 본문에서는 이런 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경을 알고 이렇게 조금 적용할 때는 또 완전히 똑같이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 지도자를 존중해야 되는데 어떻게 존중해야 되느냐? 어떻게? 그 내용이 13절에 나옵니다.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13절에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근데 무엇을 참고로 해서 귀히 여기는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귀히 여기는가? 그들의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지위 때문에? 아니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를 보고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것을 근거로. 성도들은 교회 지도자들을 그들의 지위를 보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도 아직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 심각한 문제죠.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뭐 목사니까 다 잘해줘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막 이런 것들. 무엇을 봐야 된다는 겁니까? 그들의 역사. 그들의 지위를 보라가 아니라 그들의 역사를 보라고 말합니다. 역사. 그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가?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태도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합당한 내용으로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면하고 있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내용을 가르치고 권면할 때에 그러한 수고하는 모습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도 나왔던 내용이 이렇게 13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면서 반복해서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야 하는데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이제 존중한다는 거죠. 똑같은 거죠. 12절에서 말했던 내용하고 똑같은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귀하게 여겨야 하는데 무엇 안에서? 사랑 안에서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권위를 주장하고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하고 그래서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고 이런 식의 태도들을 자주 보는데 그런 식의 태도들,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서열을 따지고 위계질서를 따지고 이런 것들은 사실 성경적인 태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행정적인 질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목사가 성도들에 대해서나 교회 전체에 관련되는 일에서 또 어떤 회사에서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들이나 팀 전체와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결정권을 독점하는 것, 이런 것들은 가능한 일이고 침범을 당해서도 안 되는 일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해한다면 각자의 지위에 따른 업무 범위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 사이의 위기 질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간관계에 있어서 잘못된 태도를 갖추지 않도록 뭐 복종을 요구한다든지 복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든지 이런 것을 가지지 않도록 서로 간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기라고 했다고 우리가 또 막대해도 되는 것처럼 어린애를 보살피듯이 귀하게 여겨도 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면하는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대한다면 그것은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본문을 보면 가장 귀하게 여기라고 나오는데 이 가장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이제 비교급의 단계 중에 최상급 표현을 번역한 단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그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면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들의 수고한 일들에 대해서 가장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권면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가벼이 여기고 무례하게 대하거나 하는 태도들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당연히 사람의 마음으로 내 기준으로 사랑한다고 내가 잘해줬다고 뭐 친하게 지내려고 했다고 아무리 그런 말을 해봤자 변명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나오기 때문입니다.
뭐 친근하고 친해지고 가까이 지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지. 실제로 지금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귀하게 여기라는 표현을 좀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이 표현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이해되고 해석되고 적용되었는가? 신약 시대의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사람들이 귀하게 여겨야 하는 대상, 이 귀하게 여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대상, 알아주어야 하는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린아이들이나 노약자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랑의 대상이 되긴 했지만 귀하게 여기고 알아주는 대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귀하게 여김의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냐? 당시의 정치 권력자들, 황제나 황제의 측근들, 총독들, 아니면 엄청나게 부자인 사람들, 부자여서 어느 정도 부자냐면 부자여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일자리를 제공하고 군사력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사람들, 또 좋은 가문을 타고난 귀족들이나 학식이 뛰어나서 유명한 학교를 나오고 학문적 업적을 이뤄낸 학자들, 유대 사회에서는 또 이런 말이 어디에 사용되었냐면 제사장과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귀하게 여겨야 하는 대상들이었습니다. 어린아이나 노약자들은 그런 귀하게 여김의 대상이 아니었다. 사랑의 대상이었죠.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으로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것은 그냥 막 편하게 좋게 대하고 이뻐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먹을 거 갖다 주고 선물 챙겨주고 호감 가지고 좋은 말 칭찬해줘라. 뭐 그리고 심지어 뭡니까? 뭐 좀 잘못하면 가서 막 알려주고 지도해주고 지적해줘라. 뭐 이런 게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그런 사람들이 감당한 일들, 그들의 역사들을, 그 내용들을 존중하고 가벼이 비난하지 말고 잘 협조하고 그것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보조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줘야 된다. 조심스러운 태도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귀하게 여기고 알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이렇게 교회에서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면하는 사람들의 일을 돕고 지지하는 것은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것을 중요한 일로 여기고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한가 안 친한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중요한 일로 여기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선한 일을 이루어가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분별하고 존중하고 알아주는 것. 그래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면하는 일들에 대해서 뭐 내 취향이 아니다, 내 성향이 안 맞다, 내 생각과 다르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가 되거나 판단 기준이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가 아닌가, 저 사람이 일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가, 내 마음에 드는 거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마음에 들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가 아닌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그 내용들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모습들이 내가 저 지도자에 대해서 또 다른 일들에 대해서 그 일하는 모습이나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들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또 살펴보고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저것 점검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분별하고 이렇게 존중하는 일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목사를 따르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도 악한 것이고 멸망과 심판으로 향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목사의 수고하고 다스리는 권면하는 일들을 동의하고 지지하고 따르는 성도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멸망과 심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분별하느냐?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알아가기를 힘쓰면서 모든 신앙생활과 인간관계와 일상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넘어가서 13절 본문을 보면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화목하라고 나옵니다. 화목하라고 한다고 해서 뭐 갈등이 없는 것을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면서 뭐 누가 나쁜 행동하고 이상한 말하고 그래도 그냥 당하는 쪽이 참아라, 넘어가라 하고 참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이게 화목함인가?
우리가 이 화목함에 대해서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화목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평화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입니다. 근데 이 평화와 화목함이라는 것이 이제 의미가 같은데, 평화라는 것은 개념이고 화목함은 이제 사람의 행위죠. 근데 의미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 당시 그리스 로마에서 그냥 싸우지 않는 것, 마음 착하게 먹고 마음에 막 분이 일어나지 않고 마음이 평안한 것, 이런 것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평화에는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다투지 않는 것, 분노하지 않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에 더해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인간관계 안에서의 마땅한 질서가 세워지는 것, 그리고 공동체가 구조적으로 안정되어지는 것도 이 평화에 포함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 화목하라고 하는 권면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이 지금 화목하라고 하는 권면이 뭐 다음에 나옵니까?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지도자를 존중하라는 권면 뒤에 이어져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 화목하라는 권면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먼저 지도자가 제대로 수고하지 않고 다스리지 못하고 권하지 못할 때, 그 내용들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못할 때, 그 지식이 부족하거나 도덕성이 문제가 있거나 일하는 능력이 부족할 때, 에이 나도 목사님이니까 뭐라고 하면 안 돼, 일이 엉망이어도, 가르치는 내용이 엉망이어도 목사님이니까 그냥 놔둔다? 이건 뭡니까? 그냥 안 싸우는 거지 화목한 것은 아닙니다. 왜? 질서가 세워지지 않고 구조 공동체에 어떤 안정을 가져오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것을 방치하는 겁니다. 평화를 해치는 거예요. 예. 왜 그렇습니까? 목사가 성도들에게 만약에 무례하게 말하고 행동한다. 이것은 인간관계 안에서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인간관계 안에서의 질서 뭡니까? 예의 범절이죠. 질서를 무너뜨리는, 평화를 깨뜨리고 화목함을 망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목사가 일처리를 잘못한다, 가르치는 내용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공동체적인 안정을 깨뜨리고 공동체적인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것을 방치한다? 뭐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앞에 다른 성경 구절에서 그 마음에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방치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질서와 이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질서와 안정을 망치는 데 협조하고 협력한 것이 되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올바른 태도로 올바른 내용으로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면하고 있는데 성도가 순종하지 않는다, 존중하지 않는다, 성도의 말이나 태도가 무례하다, 이기적이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문제 있는 성도가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그냥 참고 넘어가주고 봐주고 하면 그게 화목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화목함을 깨트리고 있는 겁니다. 그 목사가 그 업무 내용이나 교육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합당한데도 어떤 성도들이 목사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비난한다면 목사나 다른 성도들은 그것을 가만히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겸손한 태도로 겸손한 말로 해야 되지만 권면해야 된다는 것. 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질서가 어지럽혀지고 혼란스러운 일이 반복되고 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분노를 해도 된다? 절대 아닙니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겸손한 말로 권면해야 된다. 물론 이렇게 악한 모습들을, 악한 말과 행동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것이 지금 이 본문, 이제 서로 화목하라는 본문이 가진 의미라고 해도 우리가 또 주의할 것이 있는 거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하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조금도 참거나 기다리지 않고 오히려 저 사람 잘못했네 라는 것을 핑계 삼아서 다른 사람들의 온갖 작고 사소한 잘못과 실수를 꼬투리 잡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스스로 마음속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을 은근히 즐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기라고 했다, 설교 중에 이렇게 배웠다, 이런 식의 극단적인 태도로 기울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가만히 방치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막 다른 사람을 괴롭혀도 되는 것처럼, 완전한 사람은 없는데 모든 사람을 막 괴롭혀도 되는 것처럼, 부족한 게 조금만 있으면 막 괴롭혀도 되는 것처럼 이런 극단적으로 치우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스스로 죄짓거나 우리가 스스로 죄짓는 것도 문제로 삼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방치하는 것도 문제로 여기지만 이것도 똑같이 죄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지적하기를 즐기면서 자신을 돌아보지는 않는 이런 교만함에 대해서도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권면을 해야 된다. 하지만 어떻게? 겸손한 태도로, 겸손한 말로, 조심스럽게, 두려운 마음으로 권면을 해야 하고, 그나마도 만약에 전에도 다 했던 얘기죠. 하지만 이제
그나마도 내가 조심스럽게 두려운 마음으로 권면을 해도 내가 권면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그때 안 좋다. 그런 일을 반복해서 경험하면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에게 권면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다른 사람의 죄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일에는 손을 떼야겠죠. 자기 자신만 돌아보는 일에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기를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우면서 자신이 맡은 봉사하는 일을 감당하기에 힘쓰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안 맞는 사람과 억지로 계속해서 뭐 권면하고 뜯어 고치려고 하면서 싸우고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문을 내용을 보면서는 이런 것들을 좀 배우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지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 내가 목사니까 나는 이렇게 해도 돼. 나는 성도니까 이런 거 마음대로 해도 돼. 막 이런 대접 받아야 돼. 이런 거는 내가 성도니까 안 해도 돼. 뭐 내가 윗사람이니까 뭐 아랫사람이니까 뭐 이런 대접 받아야 되고 이런 특권을 누려야 되고 이런 건 안 해도 되고 우리가 사람 사이에는 얼마든지 이런 자기 지위를 내세우면서 핑계를 대고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그 어떤 것도 핑계가 되지 못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지위에 있게 하시든지 어떤 자리에 앉게 하시든지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단에 있든지 최고 높은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목사라면 잘 가르치고 권면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필요하면 밤도 새가면서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이 맡은 일을 수고하고 다스리는 일을 전부 다 감당해내려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애써야 되느냐? 지난주에 수고함에 대해서 설명했죠. 적당히가 아니라 때로는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소모적으로 희생적으로 모욕당하면서 손해를 보면서 비난을 당하면서도 선한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일을 하나님 말씀대로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영광도 좀 누리면서 살고 싶지만 모욕당하고 비난당하기는 싫으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제 목사라고 얘기하지만 또 내가 성도라면 또 목사도 마찬가지죠.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나는 성도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챙겨줘야 돼, 잘해줘야 돼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교회 리더십에 목사 직분자들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사람들의 그런 수고를 인정하고 존중해주면서 필요한 일들에 동참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지지하면서 언제나 겸손한 태도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운 것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항상 돌아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이지만 누구나 해야 되는 일이죠. 목사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각자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신이 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악한 일들을 멀리하고 또 악한 사람들을 멀리해야겠죠. 다른 사람들이 또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할 때에는 무조건 방치하고 참고 넘어가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또 그런 문제를 해결할 때 내 태도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애쓰면서 그렇게 우리가 화목함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여러모로 애쓴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의 인생에 반드시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많은 열매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어떤 지위에 있든지 내가 뭘 더 누릴까? 내가 얼마나 대접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나?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이런 욕심과 교만한 생각들을 우리가 다 버려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각자 맡은 일들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겸손하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언제나 겸손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